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스가랴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그럼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시간 준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가 너무나도 오래가는 동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이 말씀이 깊이 높이 또 넓이가 확실히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알아질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스룹바벨의 손이 제목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오늘 보면요, 예대입니다. 예대 제룹바벨 말은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말이죠. 스룹바벨이라는 말은 바벨론의 새싹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바벨론의 새싹에 의해서 어떤 손을 통해서, 바벨론 새싹의 손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것은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아주 엄청난 귀중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만 보지 말고 각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1급 초 때, 1급 등잔이죠. 1급 등잔, 또 금 등잔 때, 초 때죠. 1급 초 때에 1급 등잔이 있고 할 걸 모습 봤고, 거기 또 이제 좌우에 선, 또 감람나무, 또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머릿돌을 내놓을 때,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있은 후에 다시 또, 요의 말씀, 이제 스가랴 선지자 또 말씀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그 내용이 뭔가? 자, 본을 한번 보러 넘어갑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스가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그 전사가 이제 스룹바벨로 사는 말씀이죠. 스룹바벨에서 온 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 앞에 와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게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서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제 스룹바벨 얘기를 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그 기초를 놓았다 그랬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스르바벨로 하는 말 자체가 바벨론의 새싹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은 혼돈과 혼란이잖아요. 혼돈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믿음의 싹이, 신앙의 싹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싹이 나왔다 사실이죠. 그때 이제 그 손을 잡고 능력의 힘이고, 권능을 할 수가 있어요. 손이라는 글자가. 그러면, 이 손이 뭘 했습니까? 바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기초를 놓았다. 성전을 지을 수 기초를 놓았다 사실이죠. 그럼 기초가 뭐라고 그랬죠? 성전의 기초서, 기초 뭡니까? 바로 12제자가 기초가 아니라 12지파 성전의 기초석이라고 그랬죠. 바로 기초 아닙니까? 그럼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문 하나 통과하기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기초를 하나 놓고 그래서 열두 기초석을 다 놓으면은 다 놓고 되면 결론적으로 12문을 통과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스르바벨 손에 의해서 기초가 놓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12지파 안에 12문은 결론 핵심은 이제 성전 완성 아닙니까? 그럼 성전을 짓고 성전을 세우고는 기본 핵심은 뭐예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말한 7날입니다. 7날이 그게 완전히 깨달아지고 행해지고 이루어지면은 그리고 성전 완성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성전이 완성되면 그대로 완성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해요? 12지파와 12제자가 필요하죠. 12지파는 12문이라고 그랬고 12또 제자는 12기초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이거 이제 기초를 놓으면 이제 문두편에 하실 줄 특별히 기초석은 기둥세원을 말하고 있죠. 기둥세원도 쓰는 그 기초석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기초석이라면은 12문보다는 뭐를 더 나타낼 수 있죠? 바로 12제자 아닙니까? 제자로 하는 단어는 배우다, 몸에 익히는 뜻입니다. 배우다, 몸에 익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첫째 날을 완전히 배우고 몸에 익히고 몸에 익히면 자동적으로 행하게 되죠. 또 둘째 날을 또 배우고 몸에 익히면 또 자연히 그 내 안에서 그 말씀대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진행되는 동시에 난 행동을 자동적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 스르바벨이 기초석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죠. 누가? 바벨론의 새싹. 이 새싹은 지금 현재가 많이 혼란스럽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전체가 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참 혼란스럽고 더 나아가서 또 그걸 말미암아 경제적인 거, 또 사람의 자유도 완전히 많이 상실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만 자유가 없잖아요. 뭐 마음대로 뭐 갈 수가 있나요? 뭐 마음대로 어디 참 뭐 쉽게 말해서 뭐 어디에서 뭐 모이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상당히 많죠. 이게 바로 혼란이거든요. 혼돈 아닙니까? 그 혼돈 속으로 뭘 해야 되냐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어떤 믿음과 새로운 신앙의 싹이 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과 믿음의 싹이 트면은 뭐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성전을 세워서 기초석을 놔야 되는데 그 기초석은 바로 배우고 몸에 익히는 겁니다. 뭘요? 가장 핵심적인 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일곱째 날입니다. 완전히 배우고 몸에 익혀서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전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가면요, 실제는 우리가 갈 길은 여섯째 날까지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이제 배로 말하니 받고 10이 아닙니까? 그런적으로 여섯을 배로 말하니 10이 아닙니까? 그럼 12 지파의 마지막 그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그것이 곧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일곱 날이 뭡니까? 바로 2장 1절 3절 나와있죠. 일곱 날이 바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다. 그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바로 살고 이루어지면 자연히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해요? 너는 거룩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 속은 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로운 믿음과 신앙을 쌓이게 나와야 돼요. 믿음과 신앙을 쌓이게 나와야만 그때서부터 바로 배운다는 거죠. 바로 배우고 보면 익힐 수 있어요. 그 이번 여기서 말하는 기초를 놓을 것이다. 그리고 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랬어요. 기초를 놓은 자가 그 일을 마친다. 배우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또 뭐예요? 완전히 배워서 행함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행함까지 간다. 여기서 설명 안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행함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 대회, 세겜들과 묵상과 기도와 분별이죠. 기도, 분별, 그 다음에 행함 아닙니까?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하사니라 그랬죠. 이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서로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한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왜?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봅시다. 우리를 이제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의 저를 다 이제 스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가래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스가래가 돼야만 되죠. 왜냐면 내 속에 아직도 변화받지 않는 육의 속성들이 말씀이나 편히 전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를 하나님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스가랴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또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자꾸 전파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해야죠. 뭐 설파한다고 말해도 될 수 있겠죠.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해주는 자꾸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의 천사거든요. 그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이 과정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천사의 과정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천사가 좀 우리가 말씀 전해준다. 제가 천사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천사의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내신 것이다. 그 내가 바로 알 것이다. 내가 알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맞아.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보낸 말씀이구나. 여호와께서 보내신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말씀을 접해가지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기도해서 분별되는 삶을 살아서 말씀 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 결론적으로 기초를 놓는 것이고 또 그렇게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이 말씀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번역을 봅니다. 번역을 보면은 제루바벨, 바벨의 새싹입니다. 제루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자, 기초를 왔다 갔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바로 우리말은 그냥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핫바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집을 이제 성전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신전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뭐 국리한 뜻도 갖고 보통 집으로 많이 번역하는데 여기는 진짜 하나님 성전할 때는요 앞에다가 코댓을 쓰거든요. 이 거룩한 집이라 이렇게 해서 성전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코댓을 빠졌습니다. 왜 그렇게 이거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트죠.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핫바이트. 바로 집이에요. 아직은요. 이것이 완성되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촛불이 밝혀져야 일곱 등대가 밝혀져야 비로소 완전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은 아직도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성전 지을 수 있는 어떠한 설계를 가지고 이제 기초적을 놓기 시작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배우고 깨닫고 익히기를 시작했다. 제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놓고 또 그의 손이 마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의 손이 마친다. 그 손은 곧 능력이죠. 자, 그럼 이게 왜 능력이 되는가 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게 되면요. 그 말씀은 자연히 뭘 갖고 있어? 능력이 있죠. 말씀 속에는요. 또 그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되시금 붙잡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되시금 붙잡고 그다음에 분별적인 삶을 살게 되면 자연히 그 말씀은 뭡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말씀 바로 능력이 돼요. 그 능력의 힘으로 바로 완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말씀이 좀 더 깊이 알아지고 말씀들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각도 말씀 중심이요 마음도 말씀 중심이 행함도 말씀 중심을 가르쳐도 계속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힘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의중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해요. 말씀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우리가 필요한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바로 영이 열려져요. 기도 없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결국 지식적으로 나갑니다. 또 잘못하면 감정으로 나갈 확률이 좀 많아요. 감정은 쉽게 사그러집니다. 또 지식은 좀 오래 가지만 지식 가지고는 변화되진 않아요. 왜? 그 말씀이 영으로 가야 됩니다. 영으로 가야 자연적으로 내 영이 그걸 알고 행함도 그쪽으로 이끌어 가게 돼 있어요. 그 영으로 가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뭐냐? 바로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들을 때부터 기도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마치 뭐 같은가 하면요. 우리 일생생활에 이 호흡과 같은 호흡, 숨 쉬는 거 있잖아요. 호흡을 우리가 많이 참아봤자 뭐 3분 참을까요? 3분 참기 어렵죠. 예. 계속 연습하면 3분은 참을 수 있어요. 많이 참아야 2분. 만약 5분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어요. 만약 5분 이상 숨을 못 쉬어 막아버리면 그 사람 죽잖아요. 그리고 마치 말씀을 듣는 사람의 기도를 이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만히 보면 특별히 뭐가 좀 부족한가 하면요. 호흡이 좀 부족해요. 호흡도 호흡 나름 아닙니까? 가슴에서
쉬는 호흡이 있고 배꼽 밑에서 단전이죠. 배꼽 밑 단전에서 나오는 호흡하고는 다르잖아요. 단전에서 나오는 배꼽 밑에서 나오는 그 호흡, 거기서 숨을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뿜는 그 호흡이 필요한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가슴적인 기도는 뭡니까? 세상적인 거죠. 물론 이게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기도, 영과 육의 기도 같이 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갈수록 육적으로 하면 되진 않아요. 육적인 기도 뭡니까? 모든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에 치우치다 보면 결론적으로 육적인 잘 돼요. 생활도 괜찮아지고 여러 가지 건강이 질수록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변화는 좀 미흡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도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 그리고 우리 경제에 필요하다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말씀의 섭리, 말씀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기도, 바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죠. 내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말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방언은 영적인 기도를 뜻할 수 있죠. 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기도 될 수 있지만 또 육적인 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방언은 영적인 면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표현할 때 이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행하면 바로 기초를 놓고 바로 성전을 완성하면 그 말씀 자체가 누가 보냈다고요? 여호와가 보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초를 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저나 기초를 놓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보낸 것이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기초 놓는 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배우고 몸에 익히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보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거 말씀 가만히 보세요. 자, 스룹바벨 손에 의해서 기초석이 놓여지는 것을 작다고 말할 자가 누구냐는 거죠. 작은 일이라고, 이 날을 바로 욤이잖아요. 욤은 뭡니까? 어떤 시기입니다. 시기, 어떤 날, 시기, 기회, 때, 기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배우고 몸에 익히는 그 때가, 그 날이, 그 시기가 누가 작다고 그러냐? 그게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크다는 거죠. 이런 말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나 그런 말씀도 있고, 말씀하는 그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그런 작은 기초석을 넣는 것 자체가 작이 아니라는 거, 그때가 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이제 기초를 넣어서 그다음에 뭐 하죠? 이 다림줄은 다림줄의 추입니다. 다림줄의 추고 돌이 다 달려있죠? 추죠. 이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다림줄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 똑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다림추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다른 길이 넓이 이것도 측량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핵심 다림추는 바로 그거예요. 밑에
쇠를 매달아 우에 띄워서 똑바로 세우는 거. 그 기도 똑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세우는 겁니다. 똑바로 세우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 딱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똑바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똑바로 세우지 않아요. 뭐가 없어서 다림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림추가 없습니다. 다림줄에서 추를 매 달아야 하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똑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림줄은 무슨 역할이죠? 제가 볼 때는 믿음의 기도 역사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이는 이게 세워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듣는 것은 내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말씀을 깨닫는 한계가 있다고요. 깊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할 때 그 말씀 좀 내서 표대로 딱 이렇게 세워집니다. 말씀 딱 서요. 말씀 섰을 때 비로소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촛대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앞에서 그 말했죠. 이 촛대에 데려가서 등잔대, 우리말은 등잔대로 번역된 글자인데 등잔대도 되고 촛대도 돼요. 그럼 여기에 좌우에 뭐가 있죠? 오른쪽과 우측과 좌측에 두 감람나무가 있잖아. 감람나무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좌측 이렇게 있죠?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감람나무 돼서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두 감람나무는 뭐냐? 다음 주에 옵니다. 왜냐?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예? 우측으로나 좌측으로 치우치지 말라. 딱 세워지죠. 그래서 영적인 기도와 육적인 기도 함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쪽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진다고요. 육을 무시하고 영적 기도한다 그러면 영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육을 떠난 어떻게 영이 갈 수가 있습니까? 이 몸 자체 육 아닙니까? 이걸 떠난 영은 갈 수가 없어요. 또 세상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금방 참 경제가 필요하죠. 그죠? 어디 간다고 해도 참 돈이 있어야 되고, 뭘 하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농사를 지어서 먹어도 되겠지만, 그러나 또 필요한 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둘이 똑같이 둘 다 바로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줄을 놓을 사람이 기뻐하다. 이 사람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물론 여기서는 사람들로 하는 말을 그냥 저렇게 썼어요. 원을 보면요, 사람이라고 뜻은 나와 있지 않아요. 원을 보면요, 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번역해 보면 없어요. 그러면 기뻐한다는 게 누굽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데 있음을 볼 때 기뻐한다 이 말이죠. 누구예요? 내 안에 이 다람쥐 딱 세워져서 딱 있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일곱 여기서 뭘 가리키죠? 일곱 등잔을 가리켜요.
등대는 불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 뭡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 날까지라고요. 다 빛. 그래서 첫 번째부터 빛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면 첫째 날. 첫째 날에서부터 빛을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말씀하고 있죠. 빛이 있어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어서 구별을 하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빛이라고요. 그게 일곱 눈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번역을 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들이 날이라고 멸사는 자가 누구냐. 자, 기초소입니다. 기초 속은 오는 그 때가 작다고 누가 말하겠느냐. 작지 않다는 거죠. 작지 않다. 누가 멸사는 자가 누구냐 그러죠. 그들이 제루바벨의 손에 그 다림추의 돌을 볼 때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뭐 사람을 번역했는데, 그들이 하든 뭐 사람은 뭐 사람이라고도 별 틀림없겠죠. 그들이 뭡니까? 자, 밖을 보지 마세요. 안을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그들이 뭐예요? 변화받은 성품들도 있고 또 변화받지 못한 성품도 있어요. 나는 두 존재 분명히 있죠. 그죠? 한쪽에는 뭐 변화받은 하나님 성품을 닮아있는 그 성품도 또 있고, 또 한쪽에는 뭐 변화받지 못한 이 속성이 있죠. 그럼 내가 어디에 치우치에 따라서 내 나오는 인품이 달라진다고요. 변화받은 성품도 많이 치우쳐 있으면은 그 변화받은 모습이 나올 것이고, 내가 변화받지 못한 육의 속성에 치우쳐 있으면은 변화받지 못한 육의 속성이 나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양쪽 다죠. 다른 데 다 이걸 딱 쳐져 있는 거 보면은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하리라. 기뻐할 것이다. 이들은 바로 1급 등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1급 촛대와 1급 등잔 계속 좀 연관되어 있죠, 지금요. 그럼 지금 왜 연관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 4장부터 나오는 게 1급 촛대 아닙니까? 1급 등잔 아닙니까? 1급 등잔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설명하고,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석이죠. 기초를 놓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 뭡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처음에 나타난 그 1급 등을 밝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1급 등을 밝힐 수가 없어요, 이게. 성전 밖에는 절대로 불을 켜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다가 1급 등잔 불을 밝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게 계속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계속요. 한번 다음 주에도 아마 같이 1급 등대와 같이 연구돼 이게 아마 더 나올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1급은 이들 1급은 맹세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죠. 1급은 그 모든 땅을, 이 땅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 땅이에요. 땅을 두루 다니는 이들은 여호와의 눈들이다 그랬어요. 그 땅들이 어디입니까? 내 속에 여기 변화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죠. 닮은 성품이 있는 그 땅, 그 지역, 또 닮지 못한 그 지역. 우리 수거래 하면 3장 그 나왔잖아요. 2장 1장 쭉 나왔잖아요. 천사가 땅에 두루두루 다녀봤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 저 땅 다 돌아보니까는, 돌아보고 와서 그걸 이제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1급 눈이라고 그랬어요. 1급 눈. 1급 눈이 뭐죠? 첫째 날도 눈이에요. 그 첫째 날 말씀의 사건이 내가 살아가다 가장 잘 볼 수 있는 눈이 된다는 사실이고, 또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둘째 날도 눈이에요. 군에서 발로 인을 치는 사건, 궁창에 넣어서 한을 되는 사건을 바로 우리의 주는 그걸 내가 보고 할 수 있는 눈의 사실입니다.
첫째 날도 눈, 둘째 날도 눈, 셋째 날도 눈이 전부 다요. 셋째 날도 뭡니까? 묻이 드러나고, 드러난 묻이다 묻을 땅에 넣고, 땅에 넣어서 씨를 심어서 싹이 돋아나죠? 돋아날 바로 선과 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와 선과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하는 생명나무 아닙니까? 이 나무가 잘, 거기서 푸른 풀이 나와서 그게 커서 나무가 되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식물 준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30절 31절에 가면은 그 우리에게 식물이 되라 그랬거든요. 근데 날들마다 다 그 우리가 뭐 주는 눈이 왜 똑바로 보고 가라는 겁니다. 똑바로 보고 가라. 근데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눈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전체지 1장부터 50장까지 읽어봐도 눈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눈이 있다면 분명히 알죠, 그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눈이 있다면 뭔가 분명히 보고 알 것인데 눈이 없으니까 세상의 도랑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등잔이 바로 뭐냐? 여호와의 일곱 눈, 그 자체가 일곱 빛이라는 사실이죠. 일곱 빛. 일곱 빛입니다. 일곱 빛은 첫째 날, 둘째 날, 쭉 전부 마지막에 거룩한 것까지 가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핵심은 바로 스룹바벨의 손이 뭘 하느냐? 바로 기초를 놓는 거예요.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다림추 딱 이게 드는 겁니다. 손에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이들이 그걸 보고 기뻐한다는 거죠. 또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의 명철을 더해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해주고 알아주고 깨달아주고 움직여주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